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스며든 다른 복음, 그것을 분별하는 복음과 질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집회 때 했던 말씀, 그 마지막 절에 미혹되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혼합 금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혼합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어디서 구원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오염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오염되어 있다는 것에서 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고치려고 하진 않아요. 어떻게든지 고치고 싶어요. 근데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은,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실제가 안 되고 자꾸 내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바른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전제가 우리한테 있으면 굉장히 말하는데 조심스러워요. 왜? 내가 말하는 게 내 생각일까 아닐까? 그러니까 내 한마디가 어떤 거예요? 농담식으로 하는 한마디라도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즐겁게 우리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하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매사에 농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요? 아무 생각 없이 이 교회를, 질서를 어지럽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구원 받았는지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복음을 다시금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에 속한 자와 아닌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나눴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의 뜻을 세우셨고 그것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가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성도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두 부류가 나눠져요. 구원받아서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원수, 창조 이후 다른 길로 가는. 근데 다른 길로 가는 일은 여러분, 창조가 된 이후부터 계속됐어요. 계속. 사단의 공력은 지금 더 크고 옛날에 좀 덜하고가 아니라 꾸준히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넘어진 것이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뭐예요? 창조해놓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넘어간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를 나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연약하지만 주님의 길을 그래도 사모하고 주님을 믿음에 승리케 하신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죄 가운데 거함으로 계속해서 망하는 세상 나라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보고 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연약해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그래서 당대 의로운들아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가 의로울 거냐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의로운 거예요. 노아가 뭔가 잘났고요, 아브라함이 잘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나타나서 주신 거예요. 아멘 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거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구별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질서와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행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자, 바로 답 안 나와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주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걸 이루시기 원한다는 게 뜨겁고 내게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별로 부르심이 있다고요. 자꾸 다른 교회에 있는 거 이거 은혜롭고 좋은데 왜 우리 교회 안 해요? 그 교회 가세요. 거기도 구원 있으니까 가셔서 하시면 돼요. 왜 계속해서 여기에 주신 은혜는 안 보고 왜 딴 걸 가지고 맨날 그런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왜 목사님 우리 교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 그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복음 못 누려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이거야 라고 딱 선포하신 거예요. 왜? 목사님 거니까.
어때요? 그분들은 달려서 신앙생활 하세요. 근데 그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무너진 사람 많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원함, 내 욕심을 채워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10년, 15년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문은 그 사람들이 믿음을 버렸더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질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다르다라고 하면 개인적 은혜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개인적 은혜예요. 그러나 부르심의 소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부르심의 소망과 상관없는 건 뭐가 돼요? 내 만족을 위한 신앙이 돼요. 내 만족을 위한 신앙이 뭐예요?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기복주의 신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에 안 들어오는 것은 질서에 못 들었으면 난 율법주의예요.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예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그거 없어요. 그냥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흐름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행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구원까지만 해놓고 진리는 안 해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열심히 해요. 갖다 놓고 당신은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영혼은 누구 거냐면은 그분에게 준 거예요. 교회에서 책임진 게 아니라 나에게 줬고 내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그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내 열매예요. 근데 그 내 열매에게 주신 게 내 게 아니라 유기적인 공동체 나에게 주셔서 그들도 유기적인 공동체 지태되게 하시는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라고 그래요? 갖다 놨으니까 여러분도 섬기고 이 사람도 섬기고 저 사람도 섬겨서 우리 그 사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마땅히 교회 할 일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놔두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그러잖아요. 데리고다 놓는 게 제일 쉽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뭐 잘 사주면 와요. 친절하게 해주면 오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변하게 있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산하는 고통이 필요해요. 해산하는 고통.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싫거든요.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냥 도와주는 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무너져야지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자꾸 보이기 때문에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 원한다는 것은 내가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성령을 받아 어떻게 했어요?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것이 아는 진리가 실제가 되는 것까지 나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라는 것이죠. 그거를 행하는 것이 간구, 기도, 도구, 감사라고 했어요. 간구라는 것은 애통하는 심령이라고 쉽게 말하면 설명드리고요. 기도는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애통히 여겨주셔서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 주님의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도고요? 하나님 내가 저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잖아요. 나도 내가 구원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주님 날 여기 오게 하셨잖아요. 근데 저들도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서 살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한 중보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도구예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저 사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믿음으로 뿌리면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뿌리면 내게 준 영혼을 거두게 하신다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열매 맺고 안 맺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열매 맺겠냐 안 맺겠냐 이거 없어요. 나에게 주신 영혼을 열매 맺게 해주신 주님 뭐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추상적인 거에서 점점점 어떻게 해야 된다? 진짜 그게 믿음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까지 가려면 필요한 게 바로 질서 안에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연소했지만 네가 받은 그 예언, 너의 비전을 절대 성도들 앞에서 너에게 준 영혼들 앞에서 굽히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질서로 잡고 너에게 주신 예언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내용이었어요. 그게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예배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지 우리는 삶도 예배로 살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못 발견했는데 가서 발견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걸 은혜로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삶에 가서도 반응 못해요. 내 생각과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길까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한번 이번 주에 오늘 말씀에서 나누자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속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신의 모범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 걸리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화려하게 하신 분들 예쁘신데 화려하신 분들 없거든요. 오늘 내 금목걸이 샀는데 자랑하신 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안 걸릴까요? 저 오늘 남자 집사님 중에 친구랑 싸우고 계신 분 아무도 없죠? 예, 그럼 여기 안 걸리는 걸까요? 우린 여기 걸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걸렸다는 걸 우리가 몰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 우리 말씀이 아닌 게 된 거예요. 이거는 남자에게 주시는 질서와 의무고요. 여자에게 주시는 질서와 의무예요. 즉 이거는 합해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질서와 의무입니다. 먼저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에게 주시는 질서와 의무, 첫 번째 뭡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왜 남자 여자를 갈렸는지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동체의 영적 상태로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우리 남자 집사님들 친구 많고 우리가 다 화기애애하게 행동하세요. 예,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담하고 장난친다고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는 악한 겁니다. 싸운 거예요. 회의할 때 예,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농담하시면 안 돼요. 공동체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히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농담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유머러스한 거하고 농담하고 전혀 달라요. 이게 분노와 다툼 없이라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마음이 싫어져요. 저 사람과 나에게 분열이 생겨요. 그리고요,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저 사람과 나에게서 하나가 됨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저 사람 정말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뭘 말해서 알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미련한 애들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라고 해요? 우리 자꾸 우리 생각에 제가 뭘 알겠어? 저 사람이 뭘 알겠어? 저 집사님 뭘 알겠어? 라는 판단을 두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의견 일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길을 감으로 하나님이 일이 될 수 있도록 화평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주셨다? 누구에게 주셨다? 남자에게. 오늘은 좀 구별하겠습니다. 그때 여자가 아닌 건 아니에요. 속한 거예요. 나중에 여자도 똑같은 거예요. 남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질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노와 다툼 없이 어떻게 하라? 거룩한 손을 들어 뭐하라? 기도하라. 삶의 정결함으로 하나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거룩한 손이 뭘까요? 거룩한 손이 뭘까요? 빛나야 될까요? 짠. 옛날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난 정결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보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없이 하고 오라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너희들 거룩하게 와. 니들 생각, 니들 주장으로 하지 말고 복음에 순종함으로 질서와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질서 위에 두셨어요, 여러분. 남자를 보면요, 남자를 질서 위에 두셨어요. 나중에 말씀 보면 남자를 질서 위에 두셨거든요. 근데 그 주신 것은요, 의무와 책임감이 막중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남편들의 요즘에 많이 그런 것들이 무너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말씀도 희석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일이 막중하잖아요. 가장이라고,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은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뒀을까? 그냥 남편에서 그냥 올려요? 아니죠. 남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장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의무와 책임감이 막중해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의 우월성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야, 니들 판단으로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이 질서에 순종하고 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행동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주는 질서와 의미요 외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욕을 강조하는 것이 과시하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 여러분 왜 과시할까요? 왜 과시할까요? 세상에 드러나고 싶어서.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은 그 당시 에베소에 여사제들이 많았어요. 여사제들이 나와서 말을 전할 때 화려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지위고 그 사람의 높은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풍습했다는 신앙 표현인데 여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보다 뭐가 중요하냐는 것이죠. 외적인 것보다 뭐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래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선행을 행하라 라고 해요. 그럼 우리 또 선행하면 착한 거 누구 도와줘? 아니요,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에 속아 복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은 복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 복음의 질서와 의무를 따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마땅한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까 위에는 뭐였어요? 막중한 의무. 여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은 마땅한 행위야. 근데 여러분 경외가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경외한다는 건 질서와 연결되어 있어요. 질서. 예수님께서 성부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질서 안에 드는 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경외한 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뭐예요? 경외하는 사람은 질서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남편이 잘나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남편이 봤을 때 답답하고 힘든 게 있지만 왜 그렇게 하냐면 정말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가 다 옳다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를 경외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들을 때 질서 안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배를 세우는 것을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여러분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대로 고생하시잖아요. 남자분들도 고생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해요? 아니잖아요. 섞어서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성별로 우리가 좀 교회에서 나눠서 행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 여자들만 해야 돼? 하지 마시고요. 왜 남자들만 해야 돼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세우시면 되고, 자, 이 예배를 그럼 세우려면은 복음을 세우는 이 질서와 의무에 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순종하고 조용히 배워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장하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노니 오직 그는 알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름을 받고 하와가 도우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복음에 거하면 그에게 사랑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라고 그러죠? 농담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고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말. 그리고 여자 안수 못 받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말. 여자 안수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일 갖다 쓰는 말. 무슨 말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성경은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리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자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그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죄와 연결된 요구와 근거가 있는 거예요. 뭐와? 죄. 여러분 하느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가 후에 뭐하다고? 지음인데 지금. 다른 거에는 제가 오토 바꿨어요. 네, 근데 이건 못 바꿨네요. 지금 아닙니다. 지음입니다. 네, 지음이에요.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가 창조도 하나님의 질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무엇하다 그거 아니에요. 이건 질서예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와 국민학교가 나뉘는 게 있더라고요. 좌측 통행이더라고요. 저는 국민학교 입학해서 초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우측 통행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얘는 좌측이었대요. 그쵸? 여기 봐요. 연세 많으신 분들 좌측 통행 그러시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그 나이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왜 좌측 통행해야 돼요? 이유 없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이유 없어요. 근데 사회가 이렇게 변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측으로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사회가 뭐 인프라 구축하는 거랑 이게 맞기 때문에 우측으로 바꾼 거예요. 예. 그래서 우측으로 해야 될 꼭 이유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질서를 해서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하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은혜를 두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이에요. 누가 속았다고요? 여자가 속았다는 거예요. 여자가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동일까요? 그럼 또 이 말하자. 여자들은 막 이러시는데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거 뭐냐면요.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 왜 넌 질서를 어지럽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을 놔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죄를 딱 짓더라는 거예요. 뭐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해야지 해가지고 수근수근거리고 막 원수 되는 거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따먹지만은 딱 하나 행동 안 했어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질서를 어지럽혔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질서 어지럽힌다는 거 정말 무섭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이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네라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네? 질서는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가 옴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뒤에부터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밑에 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애 낳는 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에 대한 결과예요? 여러분 이거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어떻게 모르겠어요. 저도 창조회 때 애를 낳는 게 편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때부터 고통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임신에 대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여자가 죄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게 뭐냐면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고 남편을 자꾸 통제하는 거예요. 여보 그게 아니잖아. 여보 왜 당신 그래? 여보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하는 본능적 죄의 본능에 남편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럼 남자들은 이제 마음이 시원하시죠. 맞아 이거 따라야 되잖아. 나중에 남자에게는 더 어려운 거 와요. 네, 시금시금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왜 그 마음이 있을까요? 남편에 대한 답답함, 남편에 대한 뭐 이런 마음들이 왜 그럴까요? 통제하려는 이 죄성으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질서에 따르지 않는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께서 머리로 두셨다, 아내 머리 두셨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그 질서에 안 따르잖아요. 잘 안 따르잖아요. 왜? 이해가 될 때, 합리적일 때만 따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순종해?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무조건 따르고 같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임신하는 고통, 남편을 원하는 거, 요 두 개를 남겨두신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자에게 뭐라면 죄의 속성을 이기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죄의 속성. 너희들이 여자가 질서를 어지럽힘으로 이런 어려움이 왔지? 근데 그럼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걸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만일 믿음과 정숙함으로써,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 자기 길 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루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오는 그 열매를 맛볼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 아까 그랬죠. 전도하는 거 여러분 끌고 오는 거야 쉬워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케 하는 것은 해산의 고통으로 만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넌 내 자식이다, 아들이다 그래서 낳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을 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에 따랐을 때 반드시 열매 맺어요. 이거는 누구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시편 2편 7편에 보면 이렇게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사여지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해산한 고통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가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종하면, 우리가 그 해산하는 고통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탄생했고 아들다운 아들로 성령께서 이끄셨는데, 그 아들다운 아들이 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아들들을 낳고 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거예요. 말씀에 부딪히는 거 해결하고 가야 돼요. 정말 다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혼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혼자서 해결하지 마세요. 자꾸 딴 거 보고 해결하지 마세요. 이상한 신학 갖고 배울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하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왜 자꾸 다른 데서 이상한 거 보고 와서 여기서 이상한 소리 하시냐고. 제가 이상한 말이라고 좀 죄송한데 진짜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 이거 맞아요. 왜 검증을 아무도 안 받으시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2분이나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와서 안 물어봐요. 자기 스스로 신앙을 정의내고 있어요.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도 혼합돼 있고 미혹되지 말라는 것에 우리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그대로 가요. 그리고 당신이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맞는지 아직 검증도 안 해요. 섬기는 것도 검증도 안 해요. 어떻게 여러분 진리대로 여러분들이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전하면 독을 전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날려면 얼마나 아파요. 참 제가 우리 아내가 예쁘죠? 갑자기? 그쵸? 왜냐면은 처음 올 때 참 내가 다들 후광이 비쳤다 그러면서 되게 예쁘셨다고 예쁘다 셨는데 그래 예쁘셨는데 그건 뭐예요? 이제 나이가 많이 됐습니다. 결혼 이제 15년이 지났고요. 예, 많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도 점점 이제 나이가 돼서 정말 한식 주사님이 커피를 마시다 갑자기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하시는 말씀 있더라고요. 목사님 흰머리가 그러시더라고요. 흰머리 보이십니까? 예, 저도 흰머리가 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요. 해산하는 고통을 하니까 여자들이 많이 망가지잖아요. 아이 낳으신 분들 아시죠? 자기 몸이 다 무너져요. 그래도 그 안에서 먹피 꼽혀요. 해산하는 고통으로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가 성장해서 나중에 그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가고 아름다움을 만들어가져요. 우리가 해산하는 고통을 갖지 않으면 영혼 안 얻어져요. 복음에 속한 자들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부인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산이라는 것은
정죄하지 않게 돼요. 순종하게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믿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사랑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나도 그걸 품고 가는 거예요. 거룩함은 왜? 그러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열매입니다. 내가 똑바로 내가 잘해 이거 아니에요. 열심히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것에 순종을 안 하면 부활의 은혜를 거절하는 게 되는 거예요. 부활절을 우리가 아무리 드리고 우리가 성찬을 아무리 해도 이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받을 때 뭐라 그래요? 너희들 마음을 다스리고 오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스리고 오라고. 마음을 다스리고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남자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저와 연결된 요구의 근거입니다. 어떤 것이 나오고 여자분들 더 많이 웃으시는데 여러분, 아담이 먼저 지음을 입었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예요. 근데 이 질서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여자에게 속았어요. 여자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질서를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질서를 세우지 못했을까요? 진리 안에 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더 주시고 더 힘들고 고난을 주신 줄 아십니까? 인생에서 어려움 당하는 거 말고요. 죄를 해결해야 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는 고통은 성도가 너 당신도 목사님이 그 목사니까 그렇지. 아니요. 정말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진리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 자체가 목회자는 세상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잘 몰라요. 한 목사님은 성도들 어떻게 사는지 몰라. 잘 모르는 게 어쨌든 구조예요. 그런데 그게 진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삶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목사에게 뭘 줘요? 기준을 주잖아요. 이해 안 되죠? 열심히 살아본 자에게 기준을 주면 좋은데 열심히 목사님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하잖아요. 삶에 가서 돈 벌고 이런 거 안 하는 존재한테 왜 그 질서를 주셨을까? 목회자는 돈 버는 일을 안 하거든요. 오직 주님의 질서가 뭔지 그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목회를 해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도 힘들다고요. 죄송한 말, 여러분도 돈 번다고 힘드시죠? 여러분 돈 번다고 힘드시죠? 목회자는요, 진리를 깨닫는다고 힘들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뭐래요? 목사님 우리를 알지 못한다? 이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큰일 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번다고 힘드시잖아요. 그거 다 갖다 바치세요?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 우리 몰라 그러면 이해라도 돼요. 근데 내 먹고 사는 거 힘든데 목사님 우리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이 말은요, 내가 먹고 사는 거가 우선이라는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래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목사님 우리 모르잖아요. 목사는 성도가 어떻게 사는 건지 몰라요. 그러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거에 합당한 고난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허락하세요. 방법은 달라요. 그러나 그럼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길은 뭐냐는 거예요. 삶 속에서 주님 잃지 않는 거예요. 삶이 빡빡하고 힘들어도 주님 놓지 않고 주님이 우선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게 뭐예요?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가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신 게 뭐냐니까요. 남자가 권위적이에요. 남자는 이게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이 얘기는 이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남자가 우리 주모에서 했잖아요. 남자가 왜 집에 오면은 아들처럼 변할까? 여자한테 이렇게 장난도 치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바보죠. 그게 정서적 회귀라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 옆에 가면은요, 사람이 약간 바보처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남자가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되게 치열하게 살고요, 되게 긴장하고요, 좀 날카롭게 살아가요.
남자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직장 가시면 날카로워요. 예. 그리고 가정이 불안하게 좀 위협이 느낀다 그러면 되게 강해져요, 남자들이. 근데 희한하게 우리 집에 보면은 이상한 아들 놈의 큰 아들, 덩치 큰 아들이 하나 더 있어. 여자 보기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것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예. 소유하려고 해요, 아내를. 자꾸 다스리려고 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질서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장자처럼 부른 그 질서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혼하지 말라,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학대하지 말라 이걸 말하지만 지금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는 좋은 남편이야. 나는 바깥에서 좋은 남편이고 나는 우리 가족에서 내가 좋은 거. 그거를 뭐예요? 포장하려고 하는 거짓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요? 진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라는 것을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만 하면 좀 웃기지만 그게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목회자에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진리를 구별하여 따르라는.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뭐라?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가정을 바르게 인도하십니까? 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왜? 내가 봤을 때 당당한. 근데 그게 거짓에게 속았다고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거짓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교회는 이건 남녀 차별이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남자들이 진리 안에서 정말 충만하게 서 있어야 돼요. 왜 남자 집사님들 뭐 아멘 안 하세요? 여자 집사님들이 아멘 하시는데 요구하시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그래요. 남자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탕으로 내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먼저 남자 성도님들 특히나 먼저 부르신 우리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은요, 목회자의 뜻을 모르면요, 여러분들은 뭐 하신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거짓에서 못 계신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감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청빙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장로님이 와서 딱 하신 말씀, 제 비전을 얘기하기 전에 장로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목사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니겠습니까? 그럼 순종하면 되지요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말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힘을 얻고요. 진짜예요. 제가 중모임을 정말 남전도회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초대를 했지만 응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요.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들어오면 돼요. 안 들어와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욕을 했어요.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제가 무슨 말이에요? 농담으로 받아들이세요. 뭘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제가 그냥 여기 제가 막 이렇게 농담해서 그렇지만 정말 괴롭습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빛이 바라지 않잖아요. 그러면 없는 것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그래서 제가 위로를 먹고 제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래도 교인의 대표이신 교인의 어른이신 장로님이 우리가 순종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걸 했기 때문에. 저는 띠동갑이세요. 12살이나 많으세요. 저 12살이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할 때면 제가 죄송해요. 부담스럽고요. 이거는 제가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근데 믿어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힘이 떨어져가지고 하기 싫을 때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안에서 진리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다해서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게 누굽니까? 남자 성도님들. 아까 그랬잖아요. 정말 무겁다고요.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동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별 못하면 내 가족 정말 힘들게 한다고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이 행동이 내 가족을 피눈물 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복음 앞에 자기를 드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절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맞으니 이것이 맞다면 아멘입니다 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심으로 진리와 빛과 능력이 돼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내가 순종하면 어떻게 그 열매 밑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것을 나에게 주셨네. 이렇게 올게 하셨네. 머리로 오는 질서를 따르라. 교회로 오는 질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은 즉 복음의 질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괜히 그 말 한 거 아니에요. 너희가 받은 예언을 네가 그것으로 지켜가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의 길을 저도 이제 15년이라는 목사로서의 15년이에요. 저는 부교육자라고 생각한 적 없고요. 목사라고 생각했고요. 담임 목사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이거는 책임감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그냥 그걸 구분 안 두고 제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목사니까 있고 담임목사가 있어서 이게 힘들어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신 걸 하자라고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복음을 지켜나가기가 여러분 힘들어요. 생각보다. 왜? 이거 내가 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 이거 서 있기 힘들다. 이게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자기를 주님에 내어 드림 외에는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 길을 오셨어요. 목사님의 목회가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고민, 죽어라는 그 고민을 안 하셔도 되게끔 그 고민을 했고, 여러분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 게 있지만 우리가 감사하게 하나님이 너희들 은혜 입었다, 이 귀중한 복음이 너희들 거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섬겨서요, 죄송하지만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진리를 그것을 수호했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고 싶을 적이 한두 번이셨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게 이거잖아. 버티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몰라도 따라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있어요? 열매 맺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열매 맺은 거 봐야 되라고 하는, 봐라고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뭐 삐지고 뭐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내가 봤을 때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중 중에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 신앙에 유기된, 믿음에 유기된 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왜 강하게 얘기하냐고요? 우리라고 안 그렇게 될 거냐는 거예요. 복음의 질서는 엄중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건 그런 거거든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게 나에게 주신 거였구나, 이거 내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가 목사님 올리시면 목사님 살살하세요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의견을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저는 어떻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의견이나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질서 안에서 따르게 가는 것은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해가 안 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저 왜 저러지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잘못 가는 건 하나님의 제 책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맞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책임이고요. 하나님 일이 안 돼요. 이건 정말 재앙 같은 거예요. 왜? 가장 귀한 걸 줬는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수 있으니까. 가장 귀한 걸 줬는데도 아무것도 못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남으로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복음이 다시 살아나야 돼. 거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을 믿는 자만 하나님은 보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일이 내 일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잘 모르면 하나님 순종해야 됨에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 주님 우리의 완악함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내 마음에 그런 애통하고 울부짖음이 없다라면 하나님 그 애통하는 심령과 부르짖고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잘 왔다라고 해도 거짓에 속았다면 전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불쌍한 자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하나님 사모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로 당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믿고 그 일하심과 그 행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